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4쪽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옛말에 토끼, 2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2가지 이상에 동시에 집중하기 힘들다는 말입니다. 사실 한 가지만 집중해도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 삶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운동 경기의 승리는요, 실력도 중요하지만 실력만큼 집중력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치진들이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 정신력이 흐트러지면 집중력이 떨어져 호통치기도 하고 다독이고 격려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집중한다는 것은 마음을 쏟는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사람을 마음이 가는 곳에 돈도 가고 행동, 모습도 따라가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지금 가장 집중하며 마음을 쏟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부름받은 자라고 말씀하면서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좋은 병사로 불러주신 이유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병사는요, 정신을 다른 데 팔면 안 되고 오직 모집해 주신 대장 예수님께 집중하며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나옵니다. 마르다는 어느 한날 예수님을 영접하여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의 음식 대접을 위해 분주합니다. 하지만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집중하며 듣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본 마르다는 예수님께 마리아를 나오게 해서 나를 도와 예수님을 대접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목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집중하셔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집중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갔던,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초석을 만들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100명의 부하를 통솔하는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로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습니다. 가이사랴는 베드로가 있는 요빠에서 북쪽으로 51km 떨어진 지중해 해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에는 로마 총독이 살고 있었고요, 그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게 살아간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한 성경학자는 고넬료 집에는 2개의 창이 항상 열려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의 창은 무엇이냐면 이웃을 향해 구제하는, 실천하는 그 창이 열려 있고요, 또 다른 하나 창은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창이 열려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고넬료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특히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구제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한마디로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넬료의 삶을요,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모습을 알고 행한 일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고넬료가 제9시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4절 말씀인데, 우리 4절 말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천사가 내 기도와 구제하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와 구제에 많이 해서 하나님께 주목받았던, 경건함을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그도 예수님을 모르면요, 구원의 영생과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을 듣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연이어서 5절에서 이렇게 천사는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우리가 아는 대로 인간은 자신의 선행이나 업적, 자신의 경건으로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구원의 절대적 조건은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넬료의 경건한 삶을 보신 하나님의 응답은요, 그에게 더 높은 지위나 더 많은 재물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그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함으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준비하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치관은 어릴 때부터 우리가 삶에서 배웠고요, 그리고 삶의 환경을 통해서 또 누구의 만남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형성되어 그 가치관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우리 삶에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가치관이 형성된다면요, 여러분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뀌지 않으면요, 여전히 자기 생각과 틀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신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틀렸다라고 정죄하는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신다면, 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본다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믿고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신앙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생각은 옳고 내 뜻은 맞다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 깨달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맞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요, 나의 생각과 뜻이 바뀌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은혜가 따라온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은요, 전통적으로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3번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뒤를 보게 되면 베드로도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제6시, 곧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요,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보자기 같기도 하고 내 모서리에 메인 것처럼 보이는 큰 그릇 하나가 내려옵니다. 그 안에는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 즉 레위기 11장에서 이야기하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 환상을 보고 있는 중에 베드로에게 한 소리가 들립니다. 이런 것, 모든 것을 잡아 먹어라는 말이 들려옵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러할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요, 그 말을 듣고 하는 말이 부정한 짐승은 먹어본 일이 없기에 이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의 이 말은요, 맞는 말입니다. 분명히 레위기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전통적인 유대인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율법과 규례 등을 배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었기에 지금 부정한 짐승을 먹을 수 없다라는 말을 당당하게 한 것이고요, 어쩌면 이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먹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다시 소리가 들립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지금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너가 왜 속되게 하느냐, 더럽히느냐 하느냐, 너가 창조자냐 하면서 지금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안 먹겠다고 합니다. 3번이나 거절하고 버티다가 환상에서 깨어납니다. 그때 보자기같이 생긴 그릇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베드로는 이때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뭐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중에 이미 먹는 문제에 대해서 마가복음 7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오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음식은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지금 베드로는요, 자신이 가진 유대적 가치관과 전통을 버리지 못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했지만 아직도 유대적 전통의 가치관에 잡혀있던 것이었습니다. 다른 유대인처럼 이방인이 속되기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꺼리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요네 선지자가 어떻습니까? 이방 나라 아수르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그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지금 베드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맞는 것이 아니라 네 생각이 맞는 것이 아니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환상을 그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신 겁니다. 이제 베드로가 환상의 의미를 좀 생각하고 있을 때 마치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합니다. 베드로가 있는 집에 도착했을 때 그때 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는 아직 이 환상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성령의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순종합니다. 그리고 찾아온 그들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백부장 고넬료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본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그래서 당신을 모시러 왔다라고 베드로에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요, 유대인의 전통에 크게 유배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서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다음날 찾아온 이들과 함께 이방인 고넬료 집으로 향하고 집에 도착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시 높은 신분의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는요, 이렇게 어부 출신인 베드로를 하나님의 세우신 사자로 인정합니다. 지금 로마는요, 당시 지배국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로마의 정복당에 지배당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부인 베드로에게 백부장이 베드로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그의 가족과 친지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족 친지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던 고넬료와 말씀에 순종하여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베드로, 이 두 사람이 만남으로 강한 영적 스파크가 일어나 결국엔 이방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고넬료는 도착한 베드로에게 당신을 부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설명해 줍니다. 그때 베드로는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모아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으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이후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을 믿으면 영생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요, 나는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전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 것을 목격했다고, 그리고 다 믿고 이제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까지 고넬료와 가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요,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우리 10장 44절 한번 함께 찾아 읽어볼까요? 좀 뒤로 넘어가서 10장 44절 말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을 듣고 있는 그곳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장 4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여러분, 처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에게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지금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120명의 성도에게,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어 이방인들에게 세 번째로 성령이 임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구별의 그 모습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누구든 예수님을 믿으면요, 구원받는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지금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한 고넬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모인 이방 사람들에게 자기들과 똑같이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신 모습을 보고 이들에게 세례 주는 것을 누가 금할 수 있겠냐고 하면서 그들에게 베드로는 물 세례를 주고 행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차별적 벽을 성령께서 다 허물어 주셨습니다. 만민에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기적과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고넬료가 행했던 그 일들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살아갈 때는요, 우리 각자를 통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더 나아가서 우리 나라 성령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나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함께 몸부림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내 생각과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보기에는 틀린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그것은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생각 같으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미워해도 부족한데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셨으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마음도 달라고, 그리고 그를 축복해 주십시오라는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예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해도요, 하나님이 예라고 하면 예입니다. 하나님이 맞다고 하시면 맞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시면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순종뿐입니다. 항상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내가 아닌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 삶, 내 목숨,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여러분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인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사실 때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때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또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았다면 저와 여러분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으십니다. 그리고 아주 기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 함께 순종하도록 노력하면 어떨까요? 또 정확한 타이밍에 맞추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필요한 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이 되도록 우리 먼저 하나님을 좀 더 삶에서, 또 일터에서, 가정에서, 아니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고넬료처럼 집중했던 것처럼, 그리고 순종함으로 베드로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 구원의 길이 더욱 펼쳐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함께 보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함께 주신 하나님의 복을 더욱 흘려보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를 더욱 기름지고 풍성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